1장 찬양 드리심으로 금요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도 주의 품 안에 저희들을 고이 품어주셨다가 이 귀한 날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때 살아가지만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복됨을 확인할 수 있고 주를 더욱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여 있사오니 은혜를 베푸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 깊이 풍성하게 맛보는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20장입니다. 찬송 20장 드리겠습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이하여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힘이 있어 그 분야 연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음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아멘.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103문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제103문. 제4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명하십니까? 첫째,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복음을 전파하고 교육하시기를 명하시며 특별히 안식일, 즉 주일에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그 말씀을 듣고 성례에 참여하며 주님께 공적으로 기도하고 가난한 자들의 구제를 위해 기부할 것을 명하십니다. 둘째, 내가 일생 동안 악한 일들을 그치고 나 자신을 주께 드려 성령께서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며 이로써 영원한 안식이 이 세상에서 시작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90장 사용드리겠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곡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양성환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붙드시고 보호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 주셔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가 넘쳐나고 이 시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6개월여간의 팬데믹 코비드19의
환난 속에서도 모든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일찍이 경험치 못한 이 힘들고 겁나고 어려운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어 하루빨리 이 환난의 시간이 끝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주님의 몸된 다카 한인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경험케 하시며 주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심령이 새롭게 되며 믿음이 강건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각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대한민국 정부, 국회 등 모든 위정자들을 간섭하여 주시오. 그들 모두가 그들 자신과 자기 위정자들의 뜻이 아닌 이 나라와 모든 국민들을 위하여 자복하며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나라의 언론을 돌아보시고 가짜 뉴스, 편파, 왜곡된 뉴스가 아닌 팩트만을 전달하는 언론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성령의 권능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또한 팬데믹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는 모두 오직 성령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구원받는 모두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서시는 전정기 목사님을 위로하시고 말씀 한마디 한마디에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를 변화시키고 더욱 굳센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여러 손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과 믿는 자의 권세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와 영광으로 충만하여 주님께 감사드리며 이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 4장 11절로 12절입니다. 야고보 4장 11절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신지원 집사님 광야를 지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엔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아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귀한 시간에 모여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나 하나님의 임재 앞에 저희들이 모여 있음을 알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고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또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들을 돌아보며 이때조차도 우리의 영혼이 깨어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들을 굳게 붙잡고
이때를 능히 이기는 귀한 믿음들로 저희가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있사오니 우리 각자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힘을 얻고 생명을 누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비방과 판단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비방하고 또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율법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얘기하죠. 율법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이제 본인이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있다 그런 뜻입니다. 율법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따라서 우리를 판단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외에는 없는데 자신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것과 같다 하는 것이죠. 이 말은 이제 비방과 판단이 작은 죄가 아니다 그런 뜻이겠죠. 비방하고 판단하는 것이 자신이 율법의 기능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자리에 앉게 되는 꼴이 되는 것이니까 그 무게가 크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작아 보이지만 큰 무게를 지닌 비방은 자신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비방을 통해서 나는 너와 다르다, 나는 거기 있지 않다 하는 것을 증명하는 도구로 이제 사용하죠. 이것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사용하는 이제 삶의 방식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함으로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사람, 나는 그것과 상관이 없는 사람, 나는 괜찮은 사람인 것을 은연중에 드러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성경에 그런 예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예를 몇 가지 든다면 먼저 바리새인과 세리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둘 다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이제 들어갔죠. 바리새인이 이제 기도할 때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저는 11조도 잘 내고 일주일에 2번 이제 금식도 하고 그런 잘하는 것을 통해서 세리를 비난하고 자신이 얼마나 세리와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기도하는 것에조차도 이제 사용한 것이죠. 욥기에서 보면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이제 한 짓이 이것이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의 논리는 아주 간단한 것이었습니다. 인과응보다. 네가 죄를 졌으니까 죄값을 지금 치르고 있다. 이런 인과응보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분명히 인과응보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는 인과응보로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인과응보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유일한 방식이라면 선한 사람이 고통을 받고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이 설명할 수 없는 내용이 되어버리죠. 하나님의 통치는 인과응보를 넘어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인과응보로 욥을 몰아세웠습니다. 우리는 멀쩡하고 너는 지금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이유가 네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되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비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의 죄를 지적함으로 자신들의 정당함을 함께 주장한 꼴이 된 것이죠. 욥이 하도 답답하니까 이들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를 하죠. 오 친구들이여, 소중한 벗들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게나. 하나님은 나를 정말 모질게 대하셨다네. 자네들마저 나를 그렇게 대해야 하겠는가? 나를 구박하는 게 지겹지도 않은가? 너희들이 친구라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친구라고 하는 것들이 욥을 인과응보를 가지고 비방함으로 자신들은 옳고 욥은 틀렸다 이렇게 지적한 것에 대한 욥의 억울함, 항변이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너희들이 친구라면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요한복음 9장을 보면 나면서부터 소경인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소경을 보고 제자들이 주님과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그 대화가 상당히 재밌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눈먼 사람을 보셨다. 제자들이 물었다. 랍비님, 이 사람이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때문입니까? 이 사람의 부모 때문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탓할 사람을 찾으려고 하니 너희 질문이 잘못되었다. 이런 일에 그런 식의 인과관계는 없다. 차라리 너희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주목해 보아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아주 재밌는 대화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멀쩡한 것을 이제 보니까 자기 탓이기도 하고 이제 부모의 탓이기도 한 것이고, 저 소경을 보니까 소경 본인 탓일 것 같기도 하고 부모 탓일 것 같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 사람과 나는 다르다. 그것이 이제 최근에 들어오기까지 신체가 어떤 불편하신 분들에 대한 일반적인 인간들의 이해였습니다. 죄값을 치르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말하자면 이 비방은 자기 증명의 수단인 것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끼리도 이 문제가 이제 항상 걸려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집에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 안 해서 그래. 11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신방을 가서 기도할 때 자기가 기도를 헤매고 나서 하는 말이, 이 집에 무슨 일이 있는가 봐. 기도가 꼬여. 기도가 안 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들은 다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기는 정당한데 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이제 기도가 꼬였다는 것이죠.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면 다행이지만 대부분은 모를 겁니다. 그래서 비방이라고 하는 것이 대놓고 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의 교묘함은 은근히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나는 거기에 속해 있지 않다. 나는 거기에서 벗어난 자다 하는 것을 증명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 비방에다가 판단이라는 말을 더했습니다. 판단은 죄 없는 사람에 대한 거짓 정죄를 의미하기도 하고, 죄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도 부적절한 정죄를 할 수도 있죠. 죄에다 더 보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죄 없는 사람을 잘못 판단할 수는 있지만 죄가 있는 사람을 판단하는 것은 정당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고보가 여기서 왜 판단이라는 이 내용을 끌고 왔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 꼭 필요한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은 지도자들에게 제자라는 사람이 죄를 짓고 회개하기를 거부할 때 분별하라 혹은 판단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를 판단했는데도 불구하고 거부하면 교회에서 내쫓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5절 이하에 보면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해서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좋겠지만 듣지 않으면 한두 사람, 증인들이죠.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해서 권고하라. 들으면 좋겠지만 안 듣거든 교회에, 이제 공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교회에 말하고 교회의 말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겨라, 쫓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참된 신자와 거짓 신자를 판단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은 언제나 교회 안에 들어오는 거짓 선생들, 거짓 가르침들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잘못된 교리를 가르치는 자들을 판단해서 그들과 싸우기도 하고 그들을 교회 안에서 몰아내는 일을 해야 합니다. 진리와 거짓에 대해서 명확한 판단을 하는 것은 항상 옳은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다른 교훈을 가르치고 주 예수의 말씀과 경건을 따르지 아니하는 자들은 언제나 판단하고 그 판단에 따라서 회개하면 받고 거절하면 몰아내야 됩니다. 바울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 어린아이의 일을 버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어른이 된다, 장성한다는 것은 판단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무엇이 중요하고 무엇이 덜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6장에 가서 보면 지금쯤 여러분은 선생이 되어 있어야 마땅한데도 내가 보기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관해 기본부터 다시 가르쳐 줄 사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래전에 단단한 음식을 먹었어야 했겠건만 여러분은 아직도 아기처럼 젖을 빨아야 할 형편입니다. 젖은 하나님의 방식에 미숙한 초보자들이 먹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단단한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은 경험으로 옳고 그른 것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는 선생의 자리에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판단할 줄 안다는 것은 어른이 되었다, 장성한 사람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자는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의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되죠. 젖을 먹는 자리에서 벗어나서 내가 스스로 지각을 사용해서 바른 진리 그리고 그 진리에서 벗어난 내용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모든 판단을 지금 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와 거짓은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신자의 그런 판단은 주관적인 자기 경험을 근거로 하는 것이 아니라 참된 진리 안에서 성경 계시를 통해서 자신의 삶을 보고 이웃을 보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판단만큼 중요한 시대도 없을 겁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판단을 하지 말라고 강요하는 그런 시대처럼 보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다 옳다. 너희들은 판단하지 말라. 그렇게 우격다짐으로 몰아세우는 시대처럼 보인다는 거죠. 진리냐 아니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우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인권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되어서 진리로 사랑과 인권이 참된 가치 위에 있느냐 하는 것들을 판단하지 못하게 합니다. 사랑, 인권, 인간이 우선 이런 이제 좋은 말들이죠. 이런 가치들만 내세우면 그것이 진리와 충돌하는지 아니하는지 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문제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동성애와 같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같은 것들이 사랑과 인권으로 포장을 해서 그것을 죄라고 판단하는 것을 할 수 없도록까지 이제 온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 시대 전부가 상대화되어서 절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자체를 재수없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게 절대화되어 있거든요. 상대화시킨 진리가 상대적으로 절대화되어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주장들 외에는 다른 주장들을 품어내지 않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신자들이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무엇이 성경적 원리 속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것인지를 판단하는 일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이것만큼 요구되는 이제 시기도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신자는 우리의 삶과 우리가 사는 삶의 무대에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삶을 보고 인간의 사상과 우리의 모든 주변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가 판단하지 말라라고 한 것은 이런 진리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일상적인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겁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라거든 비판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신 것이 주님이시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기 전에 자신의 들보를 봐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난 다음에야 형제 눈 속에 있는 티를 뺄 수 있다 하는 것이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이 어떻게 실패하고 있는가를 지적해서 자신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말아라. 다른 사람을 비난함으로 내가 정당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삶의 방식을 택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너 자신에게 주의를 기울이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세미나 같은 것을 혼자 참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부부 세미나는 부부가 같이 참석해야 되는데 어쩌다 보니 혼자 간 것이죠. 세미나를 통해서 자기에게 해당되는 여러 가지 좋은 것들을 잘 들었을 것이고 그것을 잘 적용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인이 세미나 참석하고 남편에게 세미나 어땠어? 라고 물어보면 강사가 좋은 남편이 되는 3가지 방법과 더 나은 아내가 되는 100가지 방법을 가르쳐줬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부터 더 나은 아내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줄게. 잘 들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참 오늘 설교는 은혜롭다. 그럴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면 좋은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야, 이거 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김 집사가 오늘 결석했네.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죠. 한국에 있을 때 5월 달이 가정의 달이잖아요. 가정의 달이면 교회에 어르신들이 와서 이제 아들과 며느리들이, 그러니까 자식 입장에서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이해하게 해달라, 설교해달라, 그러시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저쪽에서는 뭐라고 얘기할까요? 부모의 역할을 좀 얘기해달라,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바울도 이 판단의 문제를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판단한다고 하면 판단하는 사람도 자기가 판단하는 그 내용, 그러니까 그 내용이 기준이 이제 된다는 것이죠. 내가 남을 판단하는 기준과 내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 다른 것을 사자성어로 내로남불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을 오늘날 우리는 우리 사회에서 너무 많이 보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기만 하면 어제 한 얘기를 나는 오늘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아서 텔레비 속으로 들어가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판단이라는 것은 그것이 나에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다른 신자들을 판단하는 것들을 보면 대부분 진리보다는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는 것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로마서 14장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로마서 14장 가서 보면 이제 그 문제가 이제 나옵니다. 로마서 14장 1절 이하를 보면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습니다. 남이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라. 어떤 사람은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며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을 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를 하나님께 직구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먹는 문제가 지금 나왔죠. 무슨 날을 지키는 것도 있고 이제 핵심은 먹는 문제
때문에 이제 이 로마 교회 안에 갈등이 생긴 겁니다. 고기를 먹는 자와 고기를 이제 먹을 수 없다 하는 자들 사이에 갈등이 이제 생긴 거죠. 고기가 문제가 된 것은 그 당시 모든 고기는 신전에서 도축해서 신전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사이에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우상이라는 것은 없다. 우리가 아는 한 신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없고 다른 모든 신은 인간들이 마음대로 만들어낸 것이니까 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고, 먹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그래도 어떻게 우상 신전에서 나온 것을 먹을 수 있겠느냐? 그건 더러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고기를 먹을 수 없다 해서 시비가 붙은 겁니다. 먹는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지적 수준이 낮다. 떨어진다. 너희는 신앙의 내용을 잘 모른다. 라고 얘기한 것이고, 먹지 않는 사람들은 먹는 사람들 향해서 더럽다. 경건치 않다. 라고 얘기한 거죠. 너희들은 우상과 친구다. 이렇게 시비가 붙은 겁니다. 사실은 먹는 사람들은 그냥 먹으면 되고, 안 먹는 사람은 그냥 안 먹으면 되는데, 이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신앙의 내용들을 이제 증명하는 것으로 삼았기 때문에 말썽이 난 겁니다. 바울의 이야기는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심각하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심각하게 싸울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나는 누군가 내가 고기를 먹는 것을 보고 시험에 든다면 나는 안 먹겠다. 그러니까 더 중요한 기독교 윤리는 뭐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유가 기독교 윤리의 고급한 내용이 아니라 내 자유가 누군가에게는 시험이 되고 걸림돌이 되면 나는 안 하겠다는 겁니다. 술과 담배도 그런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술과 담배를 안 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갑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술과 담배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그리고 환난 중에서도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것이고 혀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인구리가 야고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어떤 교회 장로님이 다른 교회 목사님에게 전화로 상담을 했습니다. 장로가 되어서도 담배를 끊을 수 없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장로님이신데. 근데 끊을 수 없으니까 자기 친구 교회 목사님에게 이제 상담을 한 거죠. 자기 교회 목사님에게 상담할 수 없으니까. 이 목사님 뭐라고 대답해 주냐면 들키지 말고 피세요 그랬어요. 술과 담배를 제가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술과 담배를 하는 형제들을 정죄하지 마시라는 것이고 내가 그들보다 더 경건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의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내용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술과 담배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목사님은 담배를 입에 물고서야 성경을 깊이 묵상할 수 있었던 분도 계십니다. 그것도 그냥저냥 목사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저와 같은 수준의 목사가 아니라 기독교 역사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 기독교 역사 내내 그 이름이 별처럼 빛날 그런 정도의 수준의 목사입니다. 나도 그래야지. 그러지 마십시오. 가능하면 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담배와 술로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의 수준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물론 장로쯤 되시려면 끊어야 되겠죠. 한국 사회에서는 그것이 덕스럽습니다. 장로가 담배 피워?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좀 민망해지는 거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민망하게 하면 안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끊으셔야 되겠죠. 판단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우리는 이해하고 사랑하고 좋은 관계 속에서 용납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대부분 우리는 사소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오해들은 왜 저래? 아니 장로가 저래도 돼? 아니 집사가 왜 그래? 그런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지요. 기다리시고 이해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율법의 기능을 좀 파악해 보면 이 문제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율법의 기능은 1차적으로 부정적인 겁니다. 로마서 3장 19절에 보면 바울은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입을 막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율법의 1차적인 기능은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정면으로 대하면 나는 나에 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이 아니고서는 내가 누구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은혜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를 받기 시작했다는 것은 율법을 남을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했던 것을 멈추고 나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은혜의 시작입니다. 인간은 누구도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것이 인간입니다. 그러나 은혜가 주어지기 시작하면 율법을 나에게 들이대기 시작하고 나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본다는 것은 자신을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뜻도 됩니다. 율법으로 자신을 보는 자들은 그 율법을 무기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묵상하는 자들은 자신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죄와 그 사람을 분리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은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가지고 자신을 보는 자들은 죄가 가진 힘 때문에 인간의 처한 운명을 보고 죄를 미워하게 되고 그 죄 아래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죄는 미워하고 사람은 미워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나를 보면 내가 불쌍한 것과 같이 다른 이들 역시 동일하게 불쌍한 처지에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비방한다, 판단한다 하는 것은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이죠. 율법 아래 있다는 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명확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율법을 통해서라는 의미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비방한다는 것은 나는 율법 위에 있다는 뜻이 드는 거죠. 우리는 신자는 은혜 아래 있습니다. 은혜 아래 있다는 것은 자유케 하는 율법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듣고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비방과 판단은 나는 너와 다르다는 뜻으로 쓰는 차원에서 나는 율법 아래 있지 않다. 나는 율법 위에 있다. 그런 뜻이죠.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 그런 겁니다. 비방하고 판단하는 자들이 율법을 범하고 있으면서도 자신은 율법을 시행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비방과 판단이 율법을 근거로 하는 것이니까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명확하게 율법을 가지고 명확하게 판단하고 있으니까 나는 마치 율법을 행하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착각에 불과하고 오히려 그는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보면 할 말이 없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고 율법을 보면 또 하나 우리가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본성을 표현한 것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입을 다물게 하는 동시에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거부한다고 할 때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본인이 율법의 자리, 곧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죠. 우리는 율법의 통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할 말이 없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이고 나는 그 율법을 따라서 사랑을 배워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근데 정죄한다, 비방한다 하는 것들은 율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한 번도 율법을 정확하게 본 적이 없다.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는 판단해야 되지만 우리 삶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은 일어날 수 있는 것들,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일들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TV 프로그램 중에서 얼마예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별 인기가 없어서 이게 폐지가 됐습니다. 부부들이 나와서 자신들이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부부 이야기는 왜 이렇게 할 얘기가 많은지, 남편과 아내가 어떻게 다른지, 남자의 사고와 여자의 사고가 어떻게 틀린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적나라하게 이제 드러나죠. 남편들이 이제 식탁에 밥을 먹을 때 팔꿈치를 올려놓는 것을 못 참는 아내도 있죠. 품위가 없다, 예의가 없다 하는 것 등으로 공격을 하고 남편은 그게 무슨 대수냐, 편하게 먹으면 되지 이렇게 이제 싸우는 거죠. 지금 야고보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대부분, 비방이나 판단은 대부분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너보다 우월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자랑하는 차원에서 상대방을 비난함으로 자신을 증명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 만나서 뭐 거의 그런 건 하지 않겠죠. 이런 것들은 물어보면 안 됩니다.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하루에 1시간씩 기도합니다. 형제님은 얼마나 기도합니까? 요따위 질문은 하지 않는 것이 예의입니다. 저는 하루 1시간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1년에 3번을 통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매님은 얼마나 성경을 읽으십니까? 이런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성경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 신앙생활의 어떤 내용들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목사가 할 겁니다. 설교를 통해서 신자들에게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얘기할 겁니다. 우리는 욥의 친구와 같은 역할을 하면 안 됩니다. 욥이 원하는 친구들이 되어줘야 됩니다. 너희들은 내 친구들이 아닌가? 무조건 내 편을 들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같은 편을 들어주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탄식해줘야 됩니다. 너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니 잘못 살았구나. 벌 받는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아픔, 그 연약함을 같이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밥은 먹었냐? 그렇게 가려운데 잠은 어찌 자노? 어디가 가장 가려우니? 내가 긁어주고 갈게. 네 얘기만 해봐라. 내가 긁어주고 갈게. 이게 누가 말하는데 잘 듣는 연고래더라. 이거라도 한번 발라봐라. 그렇게 하다가 할 말이 없으면 같이 옆에서 한숨 푹푹 쉬다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야 되는 겁니다. 회개해. 하나님이 회복해줘. 기도해. 하나님이 응답해줘. 그러지 말라고. 제가 서울에서 교구를 맡고 있었을 때에 어떤 아주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는 집사님이 나중에 권사님 되셨지만 그 집사님이 연년생인데 딸하고 아들이 있는데 연년생인데 딸이 1차 재수했고 그해 딸하고 아들이 이제 같이 재수한 딸하고 고3인 아들하고 다 제가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둘 아이가 똑 떨어졌어요. 또 같이 떨어졌어요. 1차, 2차 다 떨어졌어요. 잠적해서 이 집사님이 사라졌어. 교회를 제가 기억으로는 한 2-3주 안 나오신 것 같아요. 교회를 안 나오시고
그렇잖아요. 하나도 아니고 하나는 붙어도 되는데 둘 다 떨어졌으니까 어떻게 해볼 수 없으셔가지고 그랬는지 마음이 어려서 그랬는지 잠적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나중에 이제 좀 시간이 지나고 제가 통화를 이제 했는데 그래서 이제 통화가 어떻게 잘 돼가지고 나중에 친하게 지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 들어보니까 가장 그분 편들에 의하면 꼴 보기 싫은 아주 힘들었던 분들이 권사님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권사님들은 사랑이 많으시죠. 옛날 권사님들은 또 더 그랬으니까 사랑이 많으신 권사님들이 오셔서 어디를 이제 읊어주셨냐면 잠언 3장을 읊어주셨어요. 때에 관한 얘기거든요. 아플 때가 있고 나을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울을 때가 있고 뭐 이런 때잖아요. 그 때를 참 읽어주시는데 그렇게 싫더랍니다. 그렇게 듣기 싫더랍니다. 서로 아는 얘기잖아요. 그냥 두면 됩니다. 시간이 좀 흐르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답을 주시려고 하지 말고 요배 친구들도 답을 주려고 했잖아요. 답을 주시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고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망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정죄에서 벗어난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그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아주신 겁니다. 우리는 동일하게 갚을 수 없는 수천억의 빚을 탕감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끼리 어떤 영역에서 실수하고 잘못하는 것들은 겨우 몇백만 원짜리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비 속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우리 몫이 아닙니다. 우리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겨야지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지읒자가 아니라 시옷자죠. 나보다 낮게 여겨야 한다는 것이죠. 신앙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냐, 내가 얼마나 의로우냐, 내가 얼마나 정당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아닙니다. 신앙은 나의 정당함, 나의 열심, 나의 의로움을 증명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신앙은 누가 더 열심히 사랑하느냐의 싸움입니다. 고전 13장이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다른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전 13장인데 내가 사람이 유창한 말과 천사의 황홀한 말을 해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녹슨문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에 지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힘차게 전하고 그분의 모든 비밀을 드러내고 모든 것을 대낮처럼 환히 밝혀도 또 내가 산에서 올라라 명하면 산이 그대로 뛰어오를 만큼의 믿음을 지니고 있어도 사랑하지 않으면 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순교자처럼 불살라질 각오를 하더라도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믿고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랑이 없으면 나는 파산한 사람이라 다름없습니다. 사랑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보다 다른 사람에게 더 마음을 씁니다. 사랑은 자기가 갖지 못한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사랑은 뽐내지 않으며 자만하지 않으며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강요하지 않으며 내가 먼저야 라고 말하지 않으며 화내지 않으며 다른 사람의 죄를 꼬치꼬치 따지지 않으며 다른 사람이 비굴하게 굴 때 즐거워하지 않으며 진리가 꼽히는 것을 보고 기뻐하며 무슨 일이든지 참으며 하나님을 늘 신뢰하며 언제나 최선을 구하며 뒷걸음질하지 않으며 끝까지 견딥니다. 이거 하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겁니다. 내가 얼마나 정당하냐, 내가 얼마나 경건하냐에 싸움을 하지 않고 사랑하고 용납하는 것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실 겁니다. 이것을 안 하면 I'm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율법을 통해서 나를 봅니다. 율법을 통해서 자신에 대해서 할 말이 없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굴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없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배웁니다. 우리가 할 일은 율법을 등에 업고 내가 얼마나 정당하냐 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야고보가 비난과 판단하지 말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고 그것을 율법과 엮어서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사랑을 하는 자들로 부름을 입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한 것임을 알고
우리의 정당함, 우리가 얼마나 열심인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부지런히 사랑하는 자들로 우리의 삶이 날마다 바뀌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음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살아가는 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음을 또한 알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인내와 용납과 그리고 사랑하라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의 신앙이 내가 누구보다 더 낫다 하는 것으로 증명되지 않고 오히려 부지런히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넉넉함을 담아낼 수 있는 신앙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449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이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인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하고 또 기쁨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가진 것들을 드릴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 주께서 복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부족함이 없이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시고 오히려 더 힘써 선한 일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아픈 성도들, 기도하는 성도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을 외면치 않고 저들을 보시고 저들의 처지를 따라서 은혜를 베푸심으로 힘을 얻어 더욱 주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흩어져 있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이 힘을 얻고 강건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김계동 집사님 이제 코로나19로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다행히 많이 회복하셔서 일반 병실에서 회복 중에 있습니다. 잘 회복하셔서 곧 나오실 것 같습니다. 나오실 때까지 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연락이 없었던 우리 최폴 집사님도 미국에서 연락이 없었던 이유는 코로나19에 걸리셨답니다. 걸리셨다가 다 나으셔서 어제부터 출근 하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이게 우리가 조심해서 걸리지 않는 것이 이제 최선이고, 걸리면 좀 고생을 하시니까, 앞으로 약 나올 때까지, 백신 나올 때까지 조심하셔서 우리 건강을 잘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5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가 주의 법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오히려 비난과 비방이 아닌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길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과 그 가정과 삶의 터전 위에와 출단의 성도들과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랑하는 자들 머리 위에와 이 땅에서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영혼들과 저들을 위해서 수고하는 주님의 모든 귀한 종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